예,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서.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의 자기소개서 시리즈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보다 순서상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셨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 구절을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12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소개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뭔가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빛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해 주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은 그냥 뜬금없이 생뚱맞게 그냥 자기를 그냥 빛이라고 소개한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7장과 8장 전체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행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행사에 관하여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오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설날 명절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잘 알지만, 유대인들의 명절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낯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먼저 예수님의 현 위치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절하고 마지막 절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첫 절하고 마지막 절, 마지막 20절 함께 띄워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거기 띄워놔 주시면요, 그럼 예수님의 지금 위치가 어디 앞에 계시다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돈 욕심이 있으시나 헌금함 앞에 이렇게 서 계시는 이유가 뭘까? 그럴 리가 없었겠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지금 헌금함 앞에 성전 봉헌 헌금궤 연복궤 앞에 서 계십니다. 이게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이른바 여인들의 뜰에 마련된 13개의 뿔 나팔 모양의 연보궤를 통하여 헌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여인들의 뜰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뭔가 불을 밝히거나 무슨 빛을 비추는 행사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빛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탈무드의 기초가 된 유대인들의 법률과 명령 모음집을 가리켜 미쉬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한번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쉬나. 미쉬나가 뭐라고요? 탈무드의 기초가 된 유대인들의 법률과 명령 모음집을 미쉬나라고 하는데요. 그 미쉬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막절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초막절은 원래 유대력으로 티슈 리월, 태양력으로 9월을 가리키는데 9월 15일에 시작하여 일주일간 지속이 되는데요.
첫날이 끝나갈 때 사람들은 여인들의 뜰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현 위치가 바로 여인들의 뜰인데, 그곳에는 황금 등잔대가 있었는데요. 이 등잔대 각각에 황금으로 된 4개의 놋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주발이라고 하는데, 4개의 놋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그 곁에 4개의 사다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계열의 4명의 젊은이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들의 손에 기름 종지를 들고 황금으로 된 놋그릇마다 기름으로 채우게 됩니다. 물론 불을 붙이게 되는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던 바지나 앞치마 등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석유 골로에 보면은 그 심지가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석유 골로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성냥불로 심지에 불을 팍 붙이면은 석유 골로가 불이 쫙 올라와요, 안 올라요? 우리 이선자 권사님 석유 골로 아시죠? 옛날에 써보셨어요? 어이구, 저랑 이렇게 동질감이 느껴지네. 저희 어린 시절에 집에 석유 골로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 시절처럼 골로의 그 심지처럼 그 심지를 이제 제사장들이 입던 바지나 앞치마 등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쫙 붙이게 되면요, 놀랍게도 이렇게 올려진 장소로부터 나오는 빛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뜰이 환하게 밝혀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이 팍 들어온 거예요. 빛이 환하게. 그리고 그 주변에 모인 경건한 사람들이 무리들 앞에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면서 노래와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날 치르는 행사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행해지던 이와 같은 빛에 관련된 행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 주었던 그 불기둥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월 초파일 날 연등 행사를 하면서 불을 쫙 비추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초막절날 이렇게 횃불을 들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고, 예수님은 거기 여인들의 뜰에 서서 계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절기가요, 추분과 겹쳐 있었던 만큼 이때를 정점으로 점점 사그라들어가는 여름과 가을의 빛을 아쉬워하면서 그 불을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점점 사그러져가는 빛, 점점 꺼져가는 빛으로 말미암아 빛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서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횃불은 언젠가는 사그라들어요, 안 사그라들어요? 올림픽 성화 봉송도 언젠가는 사그라들어요. 그 불이 꺼집니다. 그러나 나는 사그라들지 않는 빛이다. 나는 도무지 꺼지지 않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왜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걸까요?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기억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더 이상 불기둥은 존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불기둥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을 위한 불기둥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불기둥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불기둥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온 열방의 빛,
온 땅의 빛, 온 세상의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인간은 누구나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직업, 동서양을 막론하고 태어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 9장 2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알려진 유명인이라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흑암 가운데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둠 속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발걸음 앞에서 등불을 비춰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안심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 빛이 없기에, 그 횃불이 없기에, 그 등불이 없기에 마치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으니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오늘날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거기 중간에 보시면요,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 이 따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함께 길을 걷다. 이제 화면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함께 길을 걷다. 함께 길에 있다. 나란히 길을 걷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원문의 의미는 함께 길에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함께 길에 있다. 함께 길을 걷다. 나란히 길을 걷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오직 예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예수님을 인생의 동행자로, 예수님을 인생의 동역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인생의 스승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나란히 인생길을 걸어갈 때 홀로 걷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고단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앞이 막막하고 캄캄한 길이지만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는, 나의 갈 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횃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나랑 손잡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흑암 속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헤매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서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잖아요. 그 유명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함께 암기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빛이다. 그래서요, 이런 찬양이 지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1집에 나오는 곡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 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성경을 봐주세요. 화면 보지 마시고 이 요한복음 8장에는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혀서 적발되어서 끌고 나온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흉악한 계략을 세우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히면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만약에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게 되면 평소에 사랑과 용서의 화신으로 여겨있던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않고 그냥 덥석 손쉽게 그 여인을 용서해 버리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흉악한 흉기에 걸려들게 만들려고 아주 무서운 계략을 짜고 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정성진 목사님이 이것을 쌍낚시 질문이라고 그랬죠. 쌍낚시 질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저들의 흉악한 계략을 알아채시고 흥분과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두 차례나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땅에 쓰신 글씨. 어떤 성경 사본에 따르면
사람의 죄악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끌고 나온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죄목을 땅에 적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사본에. 자기 죄가 하나둘씩 예수님 면전에서 드러나게 되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서부터 젊은이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슬금슬금 하나둘씩 뒷걸음질을 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마침내 이 여인과 예수님 단 두 사람만 거기에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파르르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윗절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왔기에 역설적으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정죄하고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을 바로 그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품어주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죠. 은혜가 아닙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용서가 아닙니까? 사죄의 은총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 아마 이 여인은요, 그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신 그 눈빛을, 그 눈길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애로운 눈빛, 그 예수님의 용서의 눈빛, 그 예수님의 자비의 눈길을 그 여인은 아마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당부를 마음에 간직하고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율법을 순종할 힘을 얻게 되었고 복음을 경험하였기에 이후에 주어지는 율법에도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형제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아닙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이 아닙니까? 복음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율법이 절묘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만이 존재. 따라해 보실까요? 발각된 죄인, 아직 발각되지 않은 죄인.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은 공개적으로 발각된 죄인이지만
발각된 죄인이지만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발각된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발각되지 않은 죄인입니까? 어디입니까? 발각된 죄인은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아직 발각되지 않은 죄인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드러난 죄인도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은밀하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발각되지 않은 죄인들조차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을 이기고 어둠을 뚫고 흑암에서 건짐을 받아 광명한 빛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시며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는 발광체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이 오면, 빛이 임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 임하면 어두운 방 안에 형광등 불을 찰칵 켜면요, 순식간에 바퀴벌레가 그냥 순식간에 도망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퀴벌레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축사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형광등 불만 탁 켜면요, 순식간에 시커먼 바퀴벌레가 그냥 도망쳐버려요.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압도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바다 물결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덮어버리고 나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뒷걸음질 치게 되고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세력은 힘을 잃고 무력화될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하도다. 이 말씀은요, 강력한 은혜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복음의 힘이 어떤 죄악의 능력도 다 무기력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면요, 나를 짓눌렀던,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맛보게 되는 것. 근데 제가요, 제주도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교도소에 계셨는데 죄를 짓고 징역을 몇 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분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시던 그 형제분 한 분의 그 얼굴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진작 만났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깊을지라도, 아무리 어둠이 짙을지라도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봐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둠은요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감당치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은 없습니다. 그러하니 예수님 앞으로만 그저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오 유원지의 아기가, 우리 오늘 서은이 왔잖아요. 재은이, 이재은 성도님도 제가 이름을 불렀는데, 마치 유원지에서 우리 서은이가 엄마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미아가 되지 않듯이, 우리 서은이가 엄마 손만 꽉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유원지에서 미아가 되지 않듯이, 예수님의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손만 꼭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인생길을,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방황하지 않고 헤매이지 않고 믿음의 길을 밝은 광명 아래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손만 꼭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동행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연약하고 어리고 미숙한 어린 아기라 하더라도 엄마 손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 서은이가 엄마 손만 꽉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유원지에서 미아가 되지 않듯이, 헤매이지 않듯이, 연약한 우리도, 한 마리의 연약한 양과도 같은 연약한 우리도 예수님 손만 꽉 붙잡고 우리 인생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빛이요 등불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